모든 것이 잘된 사람만 보면은 내가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지금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어떤 큰 사고나 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요, 감사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할게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이 백화점을 가면 마음대로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 우리 비전센터하고 똑같아요. 주의사항은 한번 멈추면은 거기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올라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1층에 가봤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남편은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남자가 괜찮잖아요. 직업이 확실하죠?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한대요. 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2층에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갑시다 했더니 세상에 거기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 3층에 가면은 뭔가 더 있겠다고 한층 더 올라갔어요. 세상에. 거기 갔더니요. 가정적이고 애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직업도 확실하고 능력도 있는데 이 남자가 설거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빨래도 해주고 모든 가정일을 도와주겠다. 믿지는 셈치고 마지막 4층을 올라가 왔습니다. 4층에는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것 전부 다 더하기 한 가지 더 있어요. 남자가 영화배우 같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마지막 5층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 5층에 딱 올라갔더니 이렇게 표지로 써 있습니다. 조기 매진, 품절.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 부부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에 살다 오면은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만족해야지 계속 더 잘해주다 보면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금 살고 있는 가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딱 맞춤 양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복도 지금은 다 기성복이지만 옛날에는 팔을 벌리고 이렇게 다 쟀잖아요. 옛날에는 결혼식 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게 저도 우리 장모님이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하나 맞춰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팔 길이, 목 길이 다 쟀어요. 그게 딱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조금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상의 맞춤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 믿고 불만 갖지 말고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꿔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미소를 띤 사진을 구하려다가 결국은 여러분에게 뭐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정말 힘들게 찾다가 자녀가 셋, 넷 있는 가정을 찾았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 옛날에 주차장에서 바자회 할 때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한 가족이 이렇게 5식구, 아니죠? 6식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세요. 제가 세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진. 자, 어떤 유치부에서 자녀 셋과 함께 이렇게 어떤 가정이 이렇게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 자, 한 가정 또 두 가정, 세 가정이 그때 시티에서 뭐 촬영 때문에 이렇게 모였어요.
공통점 세 가지. 첫째, 아니 맞춰보세요. 이 사진에서 느끼는 공통점 첫 번째. 아니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웃음, 그렇죠. 대체로 다 활짝 웃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웃어야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지 화내는지 저는 몰라.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도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렇지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얼굴이 다 행복해. 그렇죠? 얼굴이 다 행복한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과 기쁨과 또 뭐라고 했죠? 웃음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은 환하게 나를 맞이해주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간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4절. 오늘 4절 제가 한번 볼게요. 사랑은 뭐하고? 7절은 다 같이 봐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자, 4절과 7절의 공통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일단 성질을 죽이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 오래 참고 볼펜 가지신 분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온유하며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 행복 키워드예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성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참는 거 우리가 조건 따라서 이거는 참고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아니요. 모든 것을 참으래요. 이게 사랑의 정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정말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아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주고 아내를 믿어주고 자녀를 믿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탈무드 얘기를 좀 할게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탈무드 명언 10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쓸데없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래요. 예? 우리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아내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자식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급하게 막 자식이 자꾸 칭얼대고 막 요구하니까 알았다 해놓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이거 못 지키겠다. 이러면은 한 번, 두 번 이러다가 나중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못 지킬 약속은 하지를 말고 반드시 입으로 뱉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진정 서로 사랑하는 부부에게는 칼날만큼 좁은 침대도 평안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부부에게는 아무리 큰 침대도 비좁고 불편하다. 이게 바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코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는 존경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겨줘라.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는 존대어를 쓰는 게 좋아요. 집에서 서로 존칭어를 써준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저희 아내한테 존칭어를 쓰지 반말한 적이 없어요. 카톡을 보내도 요 존칭어를 쓰지 그랬니? 저랬니?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지금까지 그랬어요. 저는 29년 동안 아내에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존대어를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싸울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존칭어를 쓰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칭어를 쓰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도 가능하면 존대어를 써주다 훈련이 되다 보면요, 우리의 말이 도리어 이 말의 구속을 받아서 아이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존경과 사랑으로 그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라. 그리고 서로 돕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너무 모범적으로 집에 가서 다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죠. 그게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도 크면은 아내를 저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각자 도울 일을 맡아서 이렇게 각자 할 일을 분산해서 서로 도와주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아내가 주로 집안일을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분리수거는 저희 둘째가 하고, 쓰레기 음식물은 제가 버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제가 또 이렇게 가끔 설거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역할 분담을 딱 했어요. 반찬 차리는 거는 또 둘째가 하고, 또 치우는 거는 제가 하고. 그래서 아내는 오직 셰프이기 때문에 요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쉬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성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거를 전에는 못했는데 최근에 해보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게 피곤한 것 같지만 도리어 마음에 기쁨이 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인에게만, 아내에게만 가사일을 다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할 일은 하고, 여성이 할 일은 하고, 또 자식은 자식이 할 일을 해야죠. 설거지에 가서 아무리 어린애도 가서 설거지에다가 설거지통에다가 밥그릇을 담그고, 그리고 기름 있는 거는 휴지로 닦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설거지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50%는 끝나는 거예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기름을 닦으려면 주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먼저 그거를 1차로 티슈로 닦아주고, 뜨거운 물로 2차로 부어만 놔도 설거지 안 해도 여인이 50%는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서로 가사일은 도와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또 하나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코치 중에 하나는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허물을 들춰내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시댁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처가댁 얘기 나오고, 그러면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노아가 술을 드시고 열이 올라서 바지를 벗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셈, 함, 야벳 중에서 처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둘째인 함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레까레 하면서 아버지의 흉을 봤어요. 첫째와 막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세 자녀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함음에게 저주를 합니다. 너는 형과 동생의 영원한 종이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실수할 수 있죠. 그 허물을 절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동창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주로 동창회 가면은 남편 흉을 본대요.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 가족을 흉을 보고, 이거는요,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서로의 허물을 덮어 주어라. 마지막, 부부 사랑을 키우는 기적의 언어 10계명이 있대요.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런 언어를 쓰면 좋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자꾸 언어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보, 따라서 해보세요. 여보, 힘들지? 수고했어.
밖에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또 집에서 가사일에 지쳐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런 따뜻한 언어 해주면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난 자기를 믿어 힘내 하면서 배웅해주는 우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관용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 음식 솜씨 최고야. 좀 맛이 없어도 좀 오버해서 사랑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 미안해, 용서해줘, 다 내 잘못이야. 마지막 따라서 봅시다. 당신 멋져, 원더풀. 저번 때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살고 신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져주며 살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원더풀의 삶.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됩니다. 특히 경상도 쪽에 있는 분들의 특징은, 제가 이 경상도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경상도 쪽에 있는 남성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아니, 마음은 깊은데 표현이 안 돼.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다. 자, 여기 종이 있어요.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런데 가만히 두고만 있는 거예요. 쳐야, 울려야 이 종의 소리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지럽지만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3달 동안 수많은 문자를 보내도 문자를 받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이 있다 없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도 지쳐요.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아무리 보내면 뭐해? 반응이 없어, 반응이. 하트라도 하나 보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야, 우리 교인들 정말 표현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목사인지 정체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뭔가 표현하려고 해도 성도들은 아무 표현력이 없구나. 어떤 때는요,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라도 목사님 문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 이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을 전혀 못 열고 그냥 생판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심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작은 말 한마디를 해주면 제가 얼마나 신나서 목회하겠어요.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분들이 거의 99%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해주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성한 거 다 부모님 덕입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딸들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들 그렇죠? 이 아들들은 멋대가리가 없어. 그냥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표현하지 않는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생각은 뭘 못합니까?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고 또 우리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어려움 당한 분들이 왜 없겠어요? 우리 중에는 지금 마음으로 고생하는 분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표현해 줘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새벽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심히 불끈불끈 솟지 않겠습니까? 바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면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조금 열매 없다고 그냥 다 흙을 파버리고 모종을 던져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지금 보면은 얘가 정말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할까. 특별히 청소년 가진 부모들은 참 갈등이 많죠. 자꾸 애가 대들죠. 그렇죠?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막 부모 마음을 막 휘벼 파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코카콜라 얘기를 들어보세요.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분은 존 S. 펜버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소화제 대신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콜라 먹으면 트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할 때 약국에 갈 시간이 없으면 뭐죠? 약국에서 그 소화제? 활명수, 가스만 활명수. 그거 못 드시면은요 콜라가 직방입니다. 금방 트름이 나와요. 원래 이게 소화제 대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2,300에 팔아버립니다. 돈이 궁해서. 그래서 이거를 누가 사냐면 어니스트 우드러프가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확장을 하는데 아들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이 회사를 넘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은 공부에 뜻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유리공장에서 60센트 돈을 받으면서 노동하는 일용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를 만든 이분이 이 아들에게 이 큰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철부지 아들이에요. 근데 인내를 했어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이 아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코카콜라는 중단 없이 판매가 되어서 자기가 이런 얘기했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코카콜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만든 회장님이 인내를 갖고 그 아들에게 이 코카콜라를 잘 전수해줘서 오늘날의 위대한 음료수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기기관차 아시죠? 열을 가지고 그 에너지로 증기기관이 움직입니다. 212도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212도 중에 211도 가지고는 기차가 안 가요. 몇 도가 돼야 돼요? 212도가 돼야 돼요. 물이 99도까지 뽀글뽀글 하다가 100도가 안 되면은 끓는 것이 멈추는데,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차도 인내를 가지고 212도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돌을 잘 깨는 석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돌을 잘 깰 수 있습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예, 저는 101번 정신을 가지고 깹니다. 따라서 합시다. 101번 정신. 보통 사람은 100번 하다가 지쳐서 아이고 이쪽 돌은 안 깨지나 보다, 이쪽도 가야지 하고 다른 돌을 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갖다가 수백 가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3개월마다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나 보다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번을 깨다가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자기는 깨질 때까지 인내하다가 보면 101번째 탁 깨지는데, 그 101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100번의 노력이 거기에 다 돌에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인내하고 그 돌을 쳤으면 깨질 거를 많은 사람들은 다른 돌을 또 찾아서 또 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적용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친척 중에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변해. 여러분, 101번의 석공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100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가.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타치하시면 그 강팍한 심령이 와장창 중창 깨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